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때 세벨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이상 부목사로 섬겼던 김경수 선교사님이 4년 전에 필리핀 두마게티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성전을 이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과를 여러분에게 지금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리모델링 공사 이전의 건물이 저렇게 폐허와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건물인데요. 어느 곳 하나도 성한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4개월 이상 리모델링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1층이고요. 2층 예배실 그리고 3층 기숙사와 발코니입니다. 입당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픈 찬양을 어린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김효수 교사님이 산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양육하는 어린아이들이 오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교회 본교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찬양팀들이, 성인 찬양팀들이 찬양이 되는데요. 우리 김용 선사님이 또 음악 악기들을 잘 준비해서 전문 찬양인들이 모여서 모이고 있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찬양팀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재능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방문했던 현지 사역자들이 나오죠. full blessing to all of them. 기도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이 동행하는 교회를 덮어 주시고 이 지역사회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므로 합니다. 이곳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Almighty God, starting today, 동행 church, bless and drive out the all darkness, power of the evil spirit, and then all peace of God come upon the all peoples. 오늘부터 시작 피드백을 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화성교회인 영진교회 임종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옆에 통역하는 여자분은 김지연 집사님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여기 왔던 은우와 하람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There are many difficult things in our lives, so we cannot do that.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But Hebrews chapter 11 is talking to us.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The people live ahead of us, they overcome all of that.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y are talking to us.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We can.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사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35년 된 아주 베테랑 시니어 선교사님이시죠.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와, 아주 좋습니다. It's so nice. Very wonderful view tonight. 가끔씩 제가 와서 봤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시는 거. 혼자서 또는 누구하고 같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I can saw this church building. 이 선교사님 가끔 말씀한 다 들려서
간식도 사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Your missionary Kim 참 Kyung-sik, 고마운 일이죠. who is our speaker, who speaks 이분은 현지 필리핀 목사님이신데요. 피노 목사님이신데 in responding to 필리핀에서 신학교, 아시안 신학교를 하시는 또 학장이시기도 하고 in our country, 두 아들도 목사이고 참 대단한 영향이 있는 현지에 있는 become a pastor, 목사님이 오셔서 also spearheading the 마음껏 Adventist mission, 축복하시고 also 축사해 doing the 주셨습니다. missionary work, doing mission without world. Thank you so much, Friend Kim. And also become a friend to many and a helper to a lot of churches through 저희가 특송을 급하게 순서에 없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특송을 하기로 했던 분이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갑자기 가는 바람에 그 순서가 없다고 선교사님이 와서 저에게 특송을 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합시다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김성교사하고 4명을 찬양을 아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동영상을 안 찍어서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우리산에 갔던 LP 선교소된 우리 현지 목사님들 아주 힘있게 내주는 강한 성리요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을 저들이 잘 몰라서 이번에 처음 배워서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사역자인지 모르죠. 저들은 현지에서 각각 교회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교회가 산지 교회들을 또 아울리치로 해서 개척도 하고 아주 혁혁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우리 김성교사의 지도 아래 LP 선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큰 힘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섬의 족장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각각 사역을 현장에 잘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와 이제 축도를 함으로써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잘 성황리에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이룰 베이스 처치에 대한 건축 부지와 계약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여기가 우리 필리핀 두마게티 비전 센터가 지어질 땅이에요. 우리 땅. 네, 저기 이제 아는 분들 오시고. 김경수 선교사님, 조엘. 네, 우리 목사님. 예, 거기에 관리하시는 저 모자를 쓰신 분이 그 땅 전체를 관리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땅 옆으로 새롭게 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450평을 이제 계약하고 우리가 또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주인 할머니 릴리아 할머니신데 저분이 101세입니다. 101세. 교사 출신으로서 이분은 세크리터리 저분의 일을 도와주시는 비서격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2천만 원 중도금을 지불했는데 제가 달러로 바꾸어서 가졌더니 저분이 달러를 처음 구경한대요. 그동안에 이제 재산을 많은데 돈을 전혀 외국 돈을 못 받는지, 그래서 달러를 보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신기하게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 10월 17일 오후 5시 30분에 보시다시피 동행교회가 성전 이전 입당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사용했던 성전이 예배 처소가 주인이 쓰시겠다고 비워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셔서 근본에 이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건물은 3층 건물이 완전히 버려진 폐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건데, 이 손자가 건물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방치를 해두어서 그야말로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물을 배설하고 그야말로 흉가와 같은 그런 건물을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또 맡아서, 우리 김 선교사님은 대학교 때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또 우리 이 성전을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 주관해서 이 아름다운 우리 가성교회 성전을 그가 거의 주도해서 건축을 아름답게 완성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역시 그곳서 그러한 폐건물을 맡아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3층을 1층은 식당과 교제실로, 2층은 본 예배실과 그 예배실 뒤에 음악 전문가를 위한 방송 음악 스튜디오를 녹음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고요. 3층은 앞으로 기숙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만들고 그렇게 잘 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넉넉한 건축 자금이 없잖아요. 사실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하게 된 일에 있어 또 하나님은 완도에 있는 한 지인 집사님을 통해서 1,000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은 이게 돈이 계속해서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총 공사비가 2,5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진행하면서 건축비가 더 든다고 하니 그 집사님이 또 500만 원을 더 보내서 1,500만 원을 보내서 전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 어떻게 충당을 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본인의 생활비 그리고 자녀의 학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또 돈이 부족하니까 4개월 동안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떼어서 거기 현지에 있는 35년 된 성인사 그러잖아요. 늘 와서 보면은 너무 고생을 한다고, 인부들과 함께. 또 일에 있어서 맞달된 우리 찬미 양도 이곳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저희와 함께 지난 목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일을 훌륭하게 잘 이루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도와야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기도만을 우리가 했었지요. 그리고 근본에도 제가 이 입당 예배에 참석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갖지를 못했습니다. 선교직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주고 와야 됩니다. 선교지는. 선교사님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여건 때문에 제가 마음을 아예 갖지를 못했었고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저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았고 저도 일정에 대한 상의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안 갈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10월 17일 오후 5시 반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나 보다. 그런 이제 보고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잘 하라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가지를 못할 것 같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그런 목사님 스케줄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 김승규 사님은 때를 쓸 줄을 몰라요.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냥 혼자 합니다. 제가 그걸 잘 알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계속해서 너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정하면서 한번 헌금을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해준 헌금이 680만이었습니다. 지금 350만 원 경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비전 땅에 그 모든 계약금에 대한 것들도 처리해야 되고 우리 할 일이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와 헌금 또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리 김승교사님은 4년 전에 필리핀 선교사 후발주자로 파송이 됐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에 큰 붕할 때에 교회들마다 최고의 이슈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주님의 상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하고 그래서 다 교회들마다 선교를 해서 그때 파송된 선교사, 일대 선교사들은 정말 선교하는 일에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도와 물질 지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이미 선교사를 너무나 많이 파송해 놨기 때문에 후발로 가는 선교사에 대해서는 기도 외에는 특별한 선교비를 더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했던 선교사 지금 여러분 월 20만 원밖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닥쳐서 아주 큰 위기를 또 설상가성을 맞게 되어서 동행교회가 갔을 때에 여자 성도, 장년 성도가 5명 정도가 남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고민 가운데 성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를 문 닫아야 됩니까? 그거는 파송교회와 상의하시오. 파송교회 목사님도 사정이 그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아예 포기한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 김승사님이 승교사님, 유정사님과 함께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든 이 사명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를 했는데 위기가 기회라고 오히려 승교사님은 4년 동안에 엄청난 선교의 기반을 다져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행교회가 알다시피 한국교회인데 우리 성들이 없어지니까 현지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교회가 두 예배를 드려요. 한국 예배, 현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엘피스 선교회를 이제 통해서 현재 있는 선교 사역자들 목사님들과 관계를 너무 잘해서 지금 저들에게 김승교사님은 절대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김승교사님의 그 모든 목사님들 지도를 하고 있어요.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1월 달에 저들이 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성교사님과 유대관계를 잘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다 있어서. 그냥 우리 선교사님이 도마게티 동행교회의 그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10명 이상의 그 현지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산족의 교회들을 서너 개, 5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교회들을 다 핸들어가는 이런 일을 김승교사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 있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 세계에서 여러분 후발주에 가서 견디기 힘들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들이 다 협력 관계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그들에게 잘 섬기고 그들에게 일을 갖추고 관계를 잘 맺어서 현지에 있는 선배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번에도 지원하고 이 일을 축복하고 칭찬하는지 정말 제가 가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이 순서에 맡은 분들에서 기도하고 축사하는 내용을 보면요, 정말 진지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는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들에게 제가 오히려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현지에 있는 피노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요 그 지역의 완전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서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원주민이니까요. 그 교회가 있고 거기에 신학교 있고, 이번에 제가 간다니까 또 그분이 저녁 식사를 저를 초대를 했다고요. 이런 일은 이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지의 목회자가.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가지고 있는 땅이 캠퍼스 같은 넓은 한 마을 같이 그렇게 있고, 두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아들이 음악을 이제 기독교 음악을 하는, 찬양하는 사역을 하는데 악기를 5억을 들여서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 찬양팀들이 네그로스 섬에서 7,000명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리드하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현지의 지도자인데,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칭찬하고 지원하고,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모든 사진들을 내가 지금 와서 다 이렇게 종합하면서 봤더니 모든 행사 때마다 그 피노 목사님 부부와 자녀들이 다 함께해서 사진 찍고 협력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김선교사님을 피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현지 목사님에게 인사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 피노 목사님이 인사를 왔다고 너무 고마워하고 감동하면서, 그동안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 그 누구도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한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인사를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로부터 계속 관계를 맺어서 적극적인 현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교회 사역, 동행의 사역이 성공적이죠. LPS 선교회 사역이 성공적이죠. 한인 선배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죠. 현지의 지도자에게 지지를 받죠. 우리 김 선교사님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갔었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이신데,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20절과 21절부터 그 배경이 설명되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씀일까요? 자리를 부탁하러 온 겁니다.
자리를 청탁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 주십시오. 고관의 자리를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배경이었어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을 하시기로 22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입니다. 독주입니다. 마시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의 생각에서의 잔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할 때 그 대관식의 파티에서 마시는 축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두 아들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 돼서 앉고 고관직을 앉으면 예수님 앞에서 축배를 나누어 마실 때 그걸 못 마시겠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전혀 딴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 잔을 마시게 십자가에 쓴 세상 고배를 마실 수 있냐? 그걸 말씀하는데 이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축배의 잔은 누가 못 마시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받아먹는 고배를 말해요. 쓴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마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과연 내 잔을 너희가 마신다고 하니까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열 제자가 아주 비유가 상했겠죠. 두 제자를 청탁 넣는 그걸로 보고 열 제자가 분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만 좋은 자리를 꿰찬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분노한 거예요. 당연하죠. 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립니다. 세도를 부립니다. 고관들이 낮은 자들을 억압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굴림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교회 안은 이방인의 세계와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삶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낮은 자를 굴리면서 지배하는 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강식의 이 적자생존의 생의 원리가 세상에는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약한 자는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라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여 섬기라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어서 예수 너희 중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렇게 섬기러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김정수 선교사님이 가능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산 거예요.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필리핀은 그분들을 위해 섬기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섬겨주니 엘베스 성교에 속된 그 모든 현지의 목사님들이 피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언제나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잘난 척 크고자 하는 것이 돼서 잘난 건 아니고 크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의 마음의 가짐을 무엇을 가지고 오십니까?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지. 받으려 오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가서 위로를 받아야지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가서 인사를 좀 받아야지 받으러 오시는 겁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망하고 갈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교회에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섬기려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오시는 겁니다. 예배가 섬김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또 월십이라 그래요. 가장 가치 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뭘 우리가 받습니까? 주기 전도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먹지 말고 가면서 그냥 입이 부르퉁해서 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랑 안 해줬다고. 안 섬겨줬다고. 목사님이 아는 척 안 했다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섬기려 오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려 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고 내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섬기는 자세로 오는 것이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와서 모두 은혜가 충만해. 다 섬기니까. 권사님 어서 오시오. 성도님 어서 오시오. 이제 식당 3층에 올라가서 식사할 때도 서로 섬겨. 서로 받들어줘.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지고 스스로 종이 될 때 으뜸이 되어지는 주님의 이 축복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 주까지 복종하시고 섬기려 오셔서 섬기려 하시고 대속물까지 자기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나중에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